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대로 제가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제가 전할 때 받는 자들이 또한 제가 전하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다음처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다 앉아주세요.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헬라 원문에서 보면은 이 관계사인데 일들 they 게네스타이 반드시 일어나만 한다. 엔 타케이 곧 속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이 밝히 증거하듯이 반드시 요한계시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이 책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말세 중에 말세, 곧 환란에 대해서, 또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정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에 대해서, 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쫙 예언해 놓고 있는 책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예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걸 못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이해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령의 조명 없이는 풀이가 안 되는 난해한 책이에요. 어려운 책. 하지만 자기가 이해 못하겠다고 그 하나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폐해버리면 안 되죠. 그런 잘못을 범한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신약을 번역하여 출판했을 때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복음서라든지 그 바울이나 베드로 서신과 같은 지위나 권위를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신약 중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환란 전 휴거설이나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의 대부분 시간 순서로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그런 암시를 내주면서 혼동을 피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말씀, 여러 성경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잘 읽어본 사람, 읽어보고 이해가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가 절대 환란 전도 아니고 환란이 완전히 다 끝난 이후도 아니고 환란 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해서 예수님의 강림은 2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부활이 4번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듯이 이 예수님 강림이 2번에
일어나는 것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공중으로 강림이 첫째 강림이고 지상으로 강림이 두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강림이 공중 강림, 두 번째 강림이 지상 강림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해서 공중이란 말은 헬라 보면 아엘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The atmosphere immediately above the earth's surface, not the space above earth, 혹은 sky, space. 그래서 지표면 바로 위의 대기권, 혹은 지구 위의 공간 또는 하늘, 우주 공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를 뭐라고 에베소서 2장 2장에서 묘사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공중이란 말을 이 아에르의 솔격을 써서 표현하고 있죠. 바로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거,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무리가 바로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그보다 한층 위, 더 한층 위에 계십니다. 삼중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땅을, 아니면 그 하늘을. 그래서 첫 번째 강림을 통해서 지금 천국에 살며 기다리고 있는, 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자고 있다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로 지금 없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자고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부활을 쫙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곧 이어서 그 환난 당시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며 위로부터 난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면서 부활, 그 휴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막힌 비밀이죠. 이게 바로 이 공중 강림이 두 번째 강림, 곧 지상 강림과 다른 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서 15장에서 밝히 말씀하고 계시듯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일어난다는 것이고, 첫째 강림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강림한다고요? 공중으로 강림한다는 겁니다. 장소가 구름 속 공중이라고 했어요. 구름 속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차지하고 있는 마귀의 무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4, 35절입니다. 첫째 강림은 공중적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첫째 강림이 가져오는 것이 바로 휴거 상태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이것도 부활이죠. 여기서 보듯이 휴거가 일어날 때 한 곳은 밤이고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밤이고 다른 곳은 낮, 맷돌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거는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쫙 올라가는 상태죠. 그런 사건이죠. 그런 두 번째 강림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호흡으로 그를 제거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해석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또 지금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증언하고 있듯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첫째 강림과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짐승이 이 세상에 출현한 나고 단 다음에 공중강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휴거를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풀면 666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중 강림이 그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때 휴거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로부터 난 모든 그리스도는 100%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백마를 타고 둘째 강림, 곧 기상 강림할 때 저 불법의 사람, 곧 짐승, 그걸 입에 호흡으로 체포해서 그 지위를 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에서 21절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짐승 곧 불법의 사람이 역사상의 무대의 모습을 쫙 드러내면 그때 조만간에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과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난리치고 이게 피바람을 일으키고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둘째 강림, 지상 강림 이때 하시는 거죠. 그때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때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천사의 결박대에 무적행으로 던져져요. 무적행으로 1000년 동안. 이때를 즈음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휴거와 다른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과 휴거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첫째 부활을 묘사하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인데 헬라어 원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 근데 제가 헬라어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누구냐면은 짐승의 정부 때 순교, 그 경배, 그 666 마크 받는 것을 쫙 거부해서 죽임당한 그 순교피를 흘린 목배인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죽어서 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죠. 둘째가 짐승의 칼날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 헬라어 원문 뭐를 쓰냐면 남성 복수 관계대명사 호이티네스를 쓰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어있는 이 사람들도 다 죽은 사람들이라면 죽어있는 영혼을 일단은 후시케가 여성동사거든요. 여성동사. 그러니까 여성 복수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처럼 호이티네스라는 주격 복수 남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추정되냐면 휴거 때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들이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 표도 받지 않으면서 피해서 살아남아서 그때까지 견딘 사람들 또한 환난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이들 모두가 공통점은 뭐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인류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를 천년왕국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성경에는 없는데 아무튼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휴거 형태로 일어나는 그 부활, 첫째 강의 때 일어나는 그 부활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산 자들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 1000년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는데 얘는 틈이 있을 때마다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러 쫙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니까 하늘에서 불이 쫙 나와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그 마귀는 이때 잡혀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이때는 드디어 그때 거기서 누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 불멸의 아들과 멸망의 아들과 거짓 선지자 더불어서 영원한 형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하면 백보자,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곧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부활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상 강림 후 1000년 동안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발람이라든지 엘리 제사장, 사울, 가론 유다, 바리새인들 및 종교인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많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직접 치르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에 동참한 다음에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제 명확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나팔수로 특징 지어지는 첫째 강림과 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곧 휴거를 나팔수로와 연관짓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는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게 마태복음 24장 30,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음이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휴거를 여기서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과연 구약에도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잘 찾아보면 그중 영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에서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유하라 기드온을 유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죄송합니다.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스다에 이르러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 기사의 배경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누가 다스렸어요? 사사들이 다스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위장된 복이라고 배웠었죠. 이게 넘기자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싹쓸이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토지 수산은 물론이거니와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전부 그냥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이 심하겠어요.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기디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혹시 조마조마하면서 그때 누가 나타나면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죠. 구약에서 여호와 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이 소인배 같은 기디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일방적으로 찾아오세요 우리한테. 그리고 은혜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찾아왔냐면 므낫세 12그 종족 중에서 므낫세 집안의 가장 약한 요아스의 그 중에서도 막내한테 볼품없고 미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런듯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미디안으로부터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를 즈음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곧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한 후 기드온 이 미디안과 그 부대를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 그 사람들의 부대를 맞아 싸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수가 너무 많다. 그 중에서 물가로 인도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내요. 개처럼 혀로 핥는 사람들 300명을 추려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두 다 데리고 가서 승리하면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세서 그랬어. 우리가 많아서 그랬어. 용사들이 많았잖아. 이렇게 말할까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300명으로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의 그 적군을 물리쳤다면 그게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이것은 명확히 성령님의 역사죠.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제로. 300명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흔히 300명 용사 어쩌고 기드온과 300명 용사라고 그러는데 300명 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300명의 오합지졸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엉뚱하게 용사라고 부른다든지 기도를 닮아야 된다든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와 전쟁에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한 것이 없으되 누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십자가를 통해 찾아올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승리를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출현하신 300명 개처럼 핥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개처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나타낼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정말 더러운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 세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올라온 세리가 뭐랬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전쟁을 이겼어요? 그들은 창을 가지고 왔어요.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가져간 것은 창도 칼도 없었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씩 세대로 나눠 가지고 이들이 주위를 쫙 둘러싼 다음에
기드온 부대가 어떻게 나팔을 부수며 항아리를 부수며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 오른쪽에서는 나팔을 불고 이 횃불을 쳐들 때 여호와와 기도는 가라하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온 가운데 있던 그 미디안을 비롯한 그 적군들, 아말렉이라든지 동방 그 군사들이 서로 뛰고 부르짖으며 막 도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따르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자기 편을 스스로 칼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해서 이기신 싸움이죠. 승리로 이기신 싸움이죠. 이것의 영적 의미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 의미. 이 전쟁의 영적 의미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항아리는 뭘 뜻하냐면 질그릇. 항아리는 질그릇 있잖아요. 질그릇 어떻게 됐어요? 볼품 없고 쉽게 깨져버리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나타내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은 약하며 악하죠.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숨겨 있었어요? 횃불입니다. 횃불.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횃불같이 나올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 나라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바닥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서 구원을 횃불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라피드라는 말입니다. 바로 기디온이 그 항아리 속에 준비한 횃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라피드예요. 이제 기디온의 경우는 라피드의 복수형을 썼지만 똑같은 횃불, 라피드. 구원을 하나님께서 무엇에 비유하냐면 횃불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횃불에 비유하셨죠. 그래서 곧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으로 인해서. 참고로 여기서 나라들과 모든 왕들이 그 영광을 볼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 가운데 구원받고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저번에 배운 것 같이 이 세상을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고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왕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영국의 왕실이 어떻고 그 사람들 지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이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별명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이라고 부르신데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장차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7절입니다. 장차 임할 시온, 곧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고편이 기록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그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양의 생명체에 그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 땅의 왕들이란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세상 왕들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는 장차 왕의 영광,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알현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까? 죄로 물든 이 육신 때문에
그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 한 분만 갖고 계세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부활, 휴거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영광과 존귀를 갖게 되면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때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슴 두근거리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임할 이 놀라운 영광이 눈에 보이십니까? 다시 이사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횃불까지 나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또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열심을 품고 우리를 섬기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진정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 그 salvation이란 히브리어는 예수아. 혹시 예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를 이스라엘 말로 딱 번역하면은 이게 우리는 헬라로 써 있기 때문에 예수 돼 있지만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발음이죠. 스펠링은 이 철자는 약간 틀리죠. 동일합니다. 발음이 예수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구원이란 예수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게 뭐라고 그랬죠? 육신. 이 육신의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이 몸과 영혼과 영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되는 것, 곧 예수님처럼 몸과 영혼과 영이 놀랍게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구원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에서 23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횃불을 항아리에 갖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이 그릇, 질그릇 같은 이 육신 속에 영광의 영, 부활의 영인 성령님께서 들어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연약한 육신은 언제 깨집니까?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알듯이 나팔 불 때입니다. 나팔 불 때. 바로 나팔 불 때. 나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강림과 이에 동반해서 일어나는 휴거, 부활한 모습이 일어나는 휴거를 의미한다고 살펴봤죠. 나팔을 불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항아리는 깨지고 우리 속에 있던 횃불이 밝히 빛나며 원수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 미디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과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러죠. 휴거를 말할 때마다 비밀이란 말을 쓰세요.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에서 26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 미디안은 원수인 사망을 비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팔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즐겨 올릴 때 원수들이 서로를 죽이며 자멸로 싸움이 전쟁이 끝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영인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삼킴파 되어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사망이 박살날 것을 바로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팔을 과연 언제 불게 될까요? 항상 성경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성경 속에서 성경의 해답이 숨어 있어요. 항상 성경 속에 나팔 부는 장면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나팔이 과연 불리며 휴거가 일어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구체적으로 아무 나팔 불 때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불 때입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동반해서 부활의 형태로 일어나는 그 휴거를 성경 말씀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것이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비유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특급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제게 밝히 계시해 주셨어요. 이 계시란 단어를 쓰면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계룡산 이단 괴수들 자꾸 떠올리는데 이미 제가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인데 이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단어죠. 요한계시록도 바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세 중에 말세에 일어나고 환난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령님은 계시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패자는 둥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님을 계시를 통해 밝히 보여주신 이 휴거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에서 휴거 비밀을 풀려면 이때 휴거는 항상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휴거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환난과 휴거에 대한 것을 적은 책들이 뭐가 있어요? 사복음서와 다른 성경들과 또한 구체적으로 묘사한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묘사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말세 중에 말세인 환난 이후에 일어날 일을 계시한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아무나 사랑하시고 덮어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지금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맏아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침뱉고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가 쫙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죠. 십자가 피가 감싸고 있듯이 진노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바로 재앙을 적은 책이 아니고 소망이 되며 유한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에 대한 책이요, 인내에 대한 책이죠. 이 소망과 인내의 책 속에서, 이 책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세 가지 모양으로 지구상에 쏟아질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첫째는 그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7가지 인을 떼시거든요. 뗄 때마다 한 가지 인을 뗄 때마다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나팔, 천사가 7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또한 재앙이 쏟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7대접, 7천사가 쏟아붓는 7대접입니다. 7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구상에 쏟아지는 거죠. 환란은 이렇듯 7인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께서 인을 떼기 시작해서 7나팔로 지속되며 결국 7대접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휴거가 언제쯤 일어날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성경 말씀에 정확히 연하고 있듯이 마지막 나팔 불 때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나팔 부는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중에 엄청 많거든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쫙 성경 신구약을 전부 통틀어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장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아까 제가 이제만 말씀드렸잖아요. 7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7천사 중에 누가 가장 마지막 나팔을 불어요? 당연하죠. 7번째 천사입니다. 7번째 천사. 그럼 과연 이에 대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인 휴거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에서 7절입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제가 휴거를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항상. 어때요? 명확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31강 십자가 비밀 19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진멸하시고 결국은 마귀의 반란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진 질서를 되찾으시며 만물을 회복시킬 거라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이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모은다라는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케팔라이오. 근데 이는 sum up 혹은 recapitulate, 그래서 요약한다는 말입니다. 이 단은 신약에서 딱 2번 쓰였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과 로마서 13장 9절이죠. 로마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쓰였냐면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recapitulate, 아나케팔라이오 요약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 뜻이 이해가세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사는 모든 새 피조물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살펴봤듯이 율법 하나하나 속에 알고 보니까 사랑이 숨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새 피조물 속에 사랑의 불기둥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들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고 다른 피조물들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모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요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듯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한 모습을 일어나는 휴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모시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와 마귀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결과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 일곱째 곧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성경 말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나요? 요한계시록 11장 15에서 18절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록 하시로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시는 시대가 더욱더 가까이 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됐어? 부활의 상을 주셨잖아요. 약속에 여기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곧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할 때가 더 가까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인 이 휴거 사건.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우주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19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사탄이죠.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형제들이 그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첫째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난을 통과하며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공중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공중에 누가 있었죠? 마귀와 그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공중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쫓아내서 지구로 쫓아내버려요. 지구로. 그래서 그 공간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리죠. 그리하여 왕이신 예수님과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휴거 공간이 쫙 준비된 거죠. 마련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쫙 확정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 쫙 쪼그라들어서 이 땅으로 쫄아든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살던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이 우주전쟁과 부활의 한 모습인 휴거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다니엘 12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의 전쟁을 위해 일어나는 거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렇죠. 휴거는 반드시 환란 중에 일어납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강림, 즉 휴거 때 일어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뜻합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옥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부터 나게 해주셨을 때 저에게 주셨던 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현재의 과학 문명을 정확히 해나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5, 600년 전에 살았던 그 다니엘이. 제가 전에 드린 선교를 통해서 휴거가 가까웠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징조가 적그리스도 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 출현인데 그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벌레의 출현과 둘째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을 핵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9장을 숙지하셔서 정확히 5달 동안 사람들만 괴롭힌 벌레, 그래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벌레는 헬라어로 아크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로커스트, 곧 메뚜기라고 번역했고, 한글 성경들은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면 메뚜기나 황충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리스들의 출현, 이 벌레들의 출현이,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묘사가 너무 선명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나타나면 진짜 휴거가 다 가까웠구나. 이 벌레는 정확히 5달 동안만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5달 만에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제 7번째 천사가 불면 휴거가 일어나는 거고, 6번째 천사가 나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현대의 무기를 이 속에서 찾아보세요. 곧 2억 명의 군대가 모여서 격전을 벌일 거라고 합니다. 2만 맘이라고요? 2억 명이라는 수가 너무 과장되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 숫자는 이미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현재 미군의 숫자는 현역 군인이 138만 8,100명 정도 되고, 중국군은 218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총 동원 가능한 군 병력은 예비군을 포함하여 미국은 7,300만 정도, 중국군은 3억 8,500만 정도 됩니다. 이 두 나라만 합쳤어도 어때요? 2억 명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까지 합치면 그 말이, 성경 말씀이 정확히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모인 숫자가 2억 명이 될 거예요. 이 군대 숫자가. 제가 전에는 이곳을 읽을 때마다 과연 이 숫자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궁금하면서 읽었는데, 이 장면을 이제는 이 숫자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완전히 준비된 거죠. 말세 중 말세가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이제 이 장면을 묘사한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현대 미사일과 탱크 및 장갑차를 볼 수 있어요. 이 속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그게 딱 묘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부터 뭘 확신하냐면 인류의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한꺼번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한 번에 4분의 1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기 위해서는 재래무기를 동원해서는 백날 죽여봐도 그게 안 죽죠. 안 되죠. 그건 핵전쟁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격정은 어디서 일어나면 장소도 정확히 성경을 말씀하죠. 유프라테스 강 주의가 될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되어 있죠. 현대 중동 지역에, 정확히 중동 지역.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기억하면 이게 6번째 천사, 그 다음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7번째 천사가 쫙 나팔 불면서 쫙 올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휴거 이후에 남아있을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면 절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인 마귀가 바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복음서 읽으면 미혹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십수년 전에 읽은 그 책에 따르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것은 우주인들이 와서 이 인류에서 필요 없는 사들만 싹 다 납치해 갔다고 주장할 거래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저자는 뭘 주장하냐면 환란 전 휴거서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의 가설이 얼마나 심직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휴거에 대한 미혹뿐만 아니라 가지각색 미혹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것입니다. 그때 뭘 보셔야 되냐면 영원 불변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휴거 사건이 일어날 마지막 나팔과 일곱째 나팔 이후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13장인데요. 그걸 한번 참 읽어보면 불법의 아들이요 멸망의 자식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상컨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전쟁이 일어나고 2억 명의 군사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러고 이때 이 짐승의 정부가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세상을 장악할 것을 추정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서슴지 않고 몇이도 다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이빨을 드러내며 철권 통치를 시작하며 피바람을 일으킨 게 언제냐면은 바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후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 이후부터로 추정되는 거죠. 한 사람도 그때 이 땅에 남게 되지 않기를 제가 기도드리며 제가 드린 설교를 잘 들어보시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서 성령을 받고 휴거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전하며 그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에 동참하셔 영광스럽게 변할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자들의 휴거가 일어날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실로 이 휴거를 대비해서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직 휴거의 동참이 준비되지 않은 자, 곧 그 안에 횃불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께 나와서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내려주심으로 그들도 또한 휴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